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김명민 집사님 나 오직 주르리라는 곡목으로 찬양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시를 통해 만난 하나님입니다. 상시를 통해 만난 하나님. 최근에 성도 여러분 혹시 물건 잃어버리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거는 다 한 번씩들은 잃어버리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표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표 수집이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서 우표가 발행되는 날이면은 새벽같이 칠흑 같은 어둠을 그 어린 아이가 우체국 앞에 서서 줄을 서서 우표를 사가지고 모았습니다. 용돈 주면은 다 그 용돈 모아서 굉장히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서 학교가 마치면 아이들 집에 초대하면 그 우표 책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우표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랑 경찰서 가서 신고했던 기억도 있는데 끝내 못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아마 그 자랑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가져간 것 같은데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저는 꼭 그 얘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삶에 늘 이런 상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실은 그냥 잃어버려도 기억도 안 나는 상실도 있지만 어떤 상실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실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연세가 드시면서 또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건강을 잃으신 상실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좋은 기회를 잃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의 상실, 또 이렇게 젊은 연인들 헤어지는 그 상실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또 떠나보내는 그런 상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런 상실의 연속 가운데 있고 그 상실을 견디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참 이야기가 간단해요. 엘리사가 베푼 기적인데 강물에 빠진 쇠도끼를 끄집어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서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어서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슨 교훈이 있을까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정직하면 복 받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데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제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함께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지 학교,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마지막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곳이 좁으니 우리가 있는 곳이 좁으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좁으니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의 왕성한 사역을 통해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신학교죠 모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함께 거주했던 그 숙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식량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우리 숙소를 좀 건축하자 하는 이야기가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나무를 베어 가지고 숙소를 지어야 하니까 이제 요단강 변으로 가자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는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런 정중한 뜻이 있습니다. 원어는 이제 제발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발 요단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선생님을 향한 그런 간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에 엘리사가 가라 하고 굉장히 짧게 말하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고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만 요청했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3절을 보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생님 보고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청하건대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조심스럽게 기꺼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가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이런 공손한 요청은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제자들이 그만큼 선생님 엘리사를 존경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함께 동행해 달라는 이 요청에 엘리사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한글 개역 성경은 짧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리라. 여기 내가 가리라는 것은 내가 꼭 갈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꼭 함께 할게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짧고 단조로운 대화 같지만 우리는 이 엘리사와 그리고 제자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스승과 제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협력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일을 해결하려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엘리사와 제자들은 함께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요단으로 갔습니다. 요단에 도착한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5절에 사고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불에 떨어진지라. 그 도끼로 열심히 나무질을 하다가 이 도끼질이 이 말씀만 공부하고 기도만 해서 그럴까요? 신학생들이 익숙하지 못했는지 그만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강물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지는 일은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에는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끼가 빠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서 다시 자루에 끼우면 되는데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만 사람을 맞춰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인명사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가 그냥 빠지면 단순히 다시 껴서 다시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도끼가 이 제작 개인 것도 아니고 공동의 소유도 아니고 남에게서 빌려왔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제자가 크게 탄식과 한숨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매우 절망적인 탄식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도 아인데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스럽고 지금 고통스러운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도끼자루 하나 빠졌다고 저렇게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모르는 풍족한 현대 사회에 사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알면 이 선지생도의
깊은 절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도끼를 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끼를 빌린다 했을 때 어떤 주석자들은 여기 애걸해서 빌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잘 빌려줄 수도 없을 만큼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불을, 높은 온도를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나무로 불을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정교하게 금속을 재려내야 됐고, 다듬고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도끼 한 자루의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이런 철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블레셋에 가서 그 기술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린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쉽게 이해하면은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빌려가지고 그만 운행하다가 사고로 파손시켰을 때, 더군다나 그 파손시킨 사람이 그걸 갚을 수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큰일 난 것이죠. 이 가난한 선지생도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는 큰 부채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채를 갚아줄 수 없을 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이제 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비극적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규한 것입니다. 5절처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끼를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제자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떻게 하다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누구보다도 더 그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설레발치지 말고 그냥 앞장서지 않고 뒤에 그냥 뒷짐지고 남들 하는 거 보고만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냥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가라앉은 도끼처럼 이 젊은이의 인생도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이 공동체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살아가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좋은 의도로 정말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만 무슨 사고를 나서 손해를 막심하게 입게 되고 남들한테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그때 정말 큰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청년, 이 부채의 멍에 빠진 이 선지생도, 젊은 생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 우리 청년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온전히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요즘에는 많은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융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엉뚱한 데 쓴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만 오롯이 해도 이런 부채의 멍에를 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마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생도와 이 공동체에 닥친 상실의 위기를 극복해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절망적인 사고가 터지고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안타까워 큰 슬픔에 소리치고 있는 이 소리를 옆에 있는 엘리사 이제 선생님이,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6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긴급하게 신속하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자 이 선지생도가 아마 빠진 그 방향을 가리켰겠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빠졌던 그 무거운 쇠도끼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혹자는 이거를 해석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 긴 나무 막대기로 도끼의 그 구멍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건져 올렸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떤 나무가 능력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나무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은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가운데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뭐 외래 이제 신화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전 9세기에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신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은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지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혼돈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얌입니다. 그런데 이 얌이라는 신에게 도전해서 승리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풍요와 폭풍의 신 바알이에요. 바알이 싸워가지고 바다와 강의 신을 이깁니다. 그래서 바다나 강에 있는 이 쇠도끼를 꺼내기 위해서는 바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는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어서 강물이 감싸고 있는 깊은 심연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도끼를 꺼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신다. 바알이, 얌이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엘로힘이라는 신명입니다. 바로 오늘 이 강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이 이야기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실과 절망과 공고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간략히 끝납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실수해서 잃어버린 그 상실을 깊이 경험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물에 떠오른 강가에서 그 도끼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 묻은 도끼, 다시 떠오른 그 물 묻은 도끼를 손에 다시 잡았던 그 제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마음은 아마 이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도끼를 가지고 일했을 때 그 마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실했던 그 도끼를, 물 묻은 그 도끼를 손에 집었을 때 그는 누구를 경험한 것입니까? 상실을 통해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노동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제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과는 더 다른 마음으로 아마 헌신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한숨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 마음으로 아마 기꺼이 더 이전보다도 더한 헌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실한 것을 다시 손으로 잡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출애굽기 2장에 그 아기 모세를 이제 나일강가에 던질 수밖에 없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위기 가운데 빠진 그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100일을 지나니까 이 아기 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넣고 그 나일강가에 띄우죠. 그 나일강은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간 유대의 아들들을 던져서 죽은 그 죽음의 강입니다. 그 죽음의 강에 어찌 될 바를 모르고 아기 모세를 띄워가지고 그 죽음의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 상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을 마음 졸이며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되도록 때를 맞춰 바로의 공주를 보내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상실했던 아기 모세를 건지시는 그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변화됩니다. 상실했던 그 아기 모세를 다시 안았을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그 모세를 안고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우리 가정을 돌보셨구나. 그 구속의 하나님을 그 상실을 통해서 아마 경험하고 크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두에 보면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얼마나 선지자와 이 생도들 간의 그 따뜻하고 친밀하고 사랑과 존경의 그 공동체인 것을 봤는데, 그 상실이 어디에서 회복이 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잃어버린 사람 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서, 지도자도 거기에 함께해서 온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런 너무나도 따뜻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문제는요,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상실의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도끼가 정말 떠오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뭘 사용했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나뭇가지를 사용했어요. 나뭇가지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뭇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선지생도의 작은 개인의 아픔을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그 뒤에 이제 8절부터 보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기적도 베푸시지만요, 성도의 작은 아픔, 성도의 그 상실, 작은 상실에도 외면치 않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사는데요, 그 중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실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빚, 그 빚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영혼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빚, 죄의 빚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영혼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상실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 건져 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상실에서 구속해내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속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상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상실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상실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다 같은 모양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실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소망의 노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실이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 그 상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상실을 통해 회복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